갈릴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영락교회 부목사로 섬기면서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북적북적 행사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해야지 생각하면서 준비하는데 문득 내가 서게 되는 그 설교단이 한경진 목사님 서셨던 그 단이지 하는 사실이 또 문득 새롭게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한경진 목사님 따라 하는 것이라고는 가끔씩 허름한 검정색 양복 꺼내 입는 것이 전부인 제가 한경진 목사님 기억하고 따르고자 하는 많은 분들 앞에서 이 말씀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아주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고자 하셨던 한경진 목사님 닮아서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한경진 목사님 관련된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는데 저는 한경진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템플턴상 수상하실 때 하셨던 그 회개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1992년 6월 18일 이 템플턴상 시상 감사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일제 때 신사 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참회하지 않았다 말씀하시고 일생의 짐이었는데 우상 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회한다라고 눈물 흘리시면서 고백하셔서 이 당시의 좌중들을 수견케 했다라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영락교회,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최초로 하셨던 일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최초가 되는 일이 목사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사 참배에 대해 공개적으로 고백하신 첫 번째 목회자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 목사님 연세가 90세셨는데 모든 이들이 박수를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명망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존경과 칭찬을 보내는 그 순간에 목사님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회개의 고백을 하실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보았는데 조금 전에 언급한 목사님의 이 회개의 고백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요, 일생의 짐이었는데 우상숭배의 죄를 이제 참회한다. 이 표현 중에 일생의 짐이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께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과 사람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목사님 마음속으로는 평생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시는 것은 이 템플턴상 수상하시던 날에 문득 자신의 죄인됨이 그 순간에 문득 떠오른 것이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일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와 같은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갑작스럽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나누게 되면 평소 자신이 자주 생각하는 내용, 관심이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정치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기회가 되면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평소에 자기 마음 안에 담아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지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경지 목사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 마음에는 이와 같은 마음들과 함께 한평생 담겨 있었던 마음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우상 앞에 절했던 죄인입니다 하는 이 무겁고 괴로운 마음이 목사님 마음 안에 한평생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북적북적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목사님을 조금 더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한경직 목사님께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잘 계승해야 할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 쓰신 책들을 살펴보고, 또 목사님 기록이 남아있는 다큐멘터리 영상도 보고 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으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 우리가 목사님께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의 신앙, 인품, 성품, 목사님의 비전, 리더십, 목사님의 애국정신, 목양정신, 교회사랑정신, 청빈정신, 신앙의 후손들인 우리가 목사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저하고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하는 것, 닮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명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 이와 같은 신앙 고백 또한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님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의 이 고백, 템플턴상 시상하시던 그 상황에서 하셨던 고백과 함께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가장 아끼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담아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나이 지긋한 바울이 그의 신앙이 가장 무르익었던 그 시점에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사역의 계승자와도 같은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자기 고백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 고린도전서는 AD 50년 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서 말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60년 초중반에 기록된 에베소 3장 8절을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AD 60년 중후반 사도 바울의 노년에 기록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15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더 분명하게 자각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와 같은 저에게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얼마나 놀랍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나타내는 본이 되기 위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닮고 싶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쫓아야 하는 본이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가 위대한 선교사라는 점이 그렇습니까? 위대한 신학자라는 점이 그렇습니까? 위대한 목회자라는 부분이 그렇습니까? 그가 위대한 리더고 위대한 행동가라는 사실이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본이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이 가장 원숙했을 때, 무르익었을 때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기보다 그저 자기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인생이 된 것에 내가 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학식이나 엄청난 업적을 이룬 능력과 같은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본, 그런 본을 따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경직 목사님의 본받을 만한 모습을 다 함께 기억하고 또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 혼자 말씀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다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모두가 박수치고 모두가 목사님을 우러러 볼 때 어쩌면 또 다시 템플턴상 수상하시고 감사 예배 드리시던 그 날에 또 다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믿음, 인품, 겸손, 청빈, 나라사랑, 이웃사랑, 교회사랑,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유산 중 하나는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그 날에 하셨던 말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저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흘러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목사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나의 감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고백하게 되는 우리 북적북적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영락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모든 죄인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한경직 목사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그런 죄인을 한없이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나타내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